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20장 지난 시간에 19장까지 했죠. 예, 20장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거를 보면 잠깐 볼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쭉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살려줬는데 그죠? 근데 이 롯의 가족이 그 소돔과 고모에서 도망해서 산으로 갔는데 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안 갔을까? 이게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왜 그 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예.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약혼해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있을 정도의 나이면 예, 다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시대의 사회로부터의 영향이 많은 거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큰딸이 그런 생각을 작은딸한테 얘기했을 때 작은딸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언니 말이 맞지. 이렇게 하고, 그럼 결국은 그 사상이 굉장히 배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롯이나 이 딸들은 롯의 그 엄마처럼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고 할 때도 우리는 산까지 가다가 죽습니다. 아니 지금 산까지 가는 걸 안 기다려주고서는 그냥 다 죽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았으면 꺼내주지 않았지. 어? 그랬는데 그러면서 야, 너 네가 저 빨리 가라 그럼 빨리 가라. 저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처음 얘기한 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결국 그 도시로 도망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 대한 미련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결국 산으로 또 가요. 아니 거기는 또 냅뒀잖아. 근데 거길 또 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생각과 결정과 선택이라는 것들이 스스로에게는 타당성을 주고 스스로에게는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보면은 맞지 않는 거죠. 전혀 맞지.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 6일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이 여전히 지배되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러면 어려운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합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아브라함은 옮겼을까? 거처를. 옛날 시대에도 지금 시대랑 똑같겠지만 옛날 시대에도 거처를 막 옮겨 다닌다는 게 수월한 일은 아니었을 거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쵸?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굳이 옮겨갈 필요가 있나요? 굳이 옮겨갈 필요가 없는데 왜 옮겨갔을까? 어? 네게부 땅이면은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볼 때는 아래쪽이거든요. 남쪽. 왜 그쪽으로 옮겨갔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냐? 아니면 아브라함 자기의 생각인 거냐? 이게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통 아브라함이 어느 곳으로 이사 가면 이사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또. 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맘대로 옮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예, 제사를 안 지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의 신앙이 일관성 있는 신앙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황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얘기, 이 황당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요. 자, 지난번에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아먹었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애굽에서 아내를 12장에서 보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보냈던 사건 있잖아요. 그 바로의 신하들이 보고서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했던 사건. 예. 근데 그 사건 속에서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라가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변했나?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름까지 바꾸셨잖아요. 어? 이 정도 하면 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보면 예,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누이라 하는 바람에 아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예, 그렇게 데려갔는데 1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해. 아니 그렇게 얘기할 때 사라가 그걸 왜 내가 당신 아내인데 누이라고 하느냐. 아 물론 호적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원래 결혼 전의 관계는 누이일 수 있고 오라버니일 수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예, 원래 예, 자기의 여기 12절에 보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다. 그쵸?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또 더군다나 이복 누이니까 그냥 친여동생이 아니라 이복 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그건 결혼 전의 관계 얘기지. 결혼을 하고 났으면 이제 남편하고 아내잖아.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한테 본토 집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신 건데 떠나지 못한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니까. 그걸 다 버린다는 게 뭐예요? 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했을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걸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나다 보니까 거기서 하란이 죽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자식 죽었는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휴, 딴데 가서 살자. 그러고 떠나서 오다가 멈춘 도시가 하란이었다. 예, 뭐 하란이고 하란이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식은 그냥 하란이야. 그러면 가다 보니 아들 이름이 똑같은 도시가 비슷한 도시가 나오니까 또 생각도 났을 거고 아, 난 나이도 들었고 여기 이쯤 됐다. 뭐 언제 가나안까지 가. 여기서 멈추자. 그러고 거기서 멈췄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떠날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또 떠날 때 또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 롯을 또 데리고 떠나. 물론 하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형제가 또 있잖아. 그 형제가 맡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책임도 지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조카를 데리고 간다는 게 그쵸 의지가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욥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왜 제사를 지냈느냐라면 불안함이 있어요. 자식들이 또 모였다가 죄를 짓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그냥 또 벌 받을지 않을까. 뭐 그런 불안한 염려가 있어. 네, 계속.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여기 11절에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쵸? 예.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으니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뒤에 보세요. 여기 어, 뒤에 보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을 총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니까.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는 걸까? 응?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던 시대가 맞는데 옛날일수록 그렇잖아요. 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를 이게 실제일까 자기 느낌일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 그럼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누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 뺏어가려고 죽이려고 막 그냥 거기서 막 벗어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두려워한다는 말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요.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는 아주 굳은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무런 어떤 타당한 이유나 근거가 없어.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은 무조건 옳아. 다른 사람이 그냥 둘이서 저기서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데 또 내 욕하고 있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상대편은 웃었는데, 비웃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왜곡된, 이게 실제 팩트라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항상 두려운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쯤이면 사실 너무 부유해져가지고 롯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아브라함 밑에도 식구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짐승을 키우고 뭐 재산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 아브라함하고 지금 사라하고 둘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근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니 그 이 앞에 보면 롯이 잡혀갔을 때 그쵸? 가서 그 롯을 구해오는 근데 그게 연합인데 연합해서 쳐들어온 나라를 가가지고서는 찾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팩트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어.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이제 기르는 사병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겠죠.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사병을 안 길렀으면 내가 조카 롯을 찾아올 수 있었겠어? 그럼 점점 더 강화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방법을 사용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를. 응? 이스마엘을 왜 갖게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 애국 가서 마누라 팔아먹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서 풀어주면서 여종 딸려 보낸 거 아니에요. 젊은 여종이 딸려온 거잖아. 거기 있으면 젊은 여종이 딸려와요, 안 딸려? 안 딸려왔으면 그 젊은 여종을 집어넣어 주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따지면은, 예, 아브라함이 해결하겠다고 한 것 때문에 더 갈등만 생겼고 그 갈등이 간단한 갈등이 아니라, 예, 이제 이 20장 지나서 21장에 가면, 어, 이삭을 갖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 하갈하고 사라의 완전 정말 생존이 달린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지혜로움 때문에. 어? 인간의 지혜로움 때문에.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러니까. 근데 이러니까가 팩트냐, 생각이냐. 근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서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 그럼 답이 뭘까? 이거 아니면 없어. 이게 뭐냐면 어, 영적으로 보면 어린 거야. 그쵸? 왜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 제일 웃긴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 먹어봤는데 싫대. 그래서 그래요. 싫대. 왜 싫으냐면 맛없대. 아, 생각에. 아니 안 먹어봤는데 맛없는지를 어떻게 아냐? 지가. 어? 지난번에 무슨 어, 그 영상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야구 선수 외국 미국 선 사람이 이제 와서 야구 선수 하는 그 가족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식당에 갔어요. 이제 치즈 돈가스, 치즈 들어있는 돈가스 있잖아요. 그거를 시켜줬는데 아들이 한 유치원생 정도 돼. 근데 그 아들내미가 안 먹는다고 막 그러는 거야. 싫다고. 아니, 처음 보는 거 안 먹어본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고 막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먹고 이제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다니까 그건 싫대 또.
집에 가는 거 싫대. 그러니까 아빠를 믿고 한번 먹어봐. 이렇게 했더니 싫다고 막 그러다가 울고 막 그러다가 한 조각 집어서 줬어. 그랬더니 한 입 딱 깨물었어. 그러더니 손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집으로 그랬더니 표정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빠가 막 웃으면서 거봐 아빠가 맛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게 누가 하느냐 어린아이. 근데 간혹 보면 어른들 중에도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라나지 못하 있는 거지. 예. 이게 어른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어른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른 됐을 때 어른 되지 못한 부분이 발목을 잡고 그게 발목점.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으면 자라났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라났어야 되고, 아니,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 기도했어, 자기가? 기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자라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어. 지금은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아브라함만큼 자랐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해. 트라우마. 예전에 어떤 트라우마에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당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걸 뛰어넘고 자라나고 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어. 이거 아내한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잖아요. 나를 죽일까? 그러니까 너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얘기한 거야. 그때부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쓸모가 없다가 애굽에 가니까 그게 쓸모가 생겼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알지? 우리 입 잘 맞춰야 돼. 그럼 진짜 그러면서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제 관점에서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사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자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더 좋아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더 좋아했으면은 사라가 튕겼을 만한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걸 그냥 다 받아주고 있는 걸 봐서는 어? 그 오빠가 어린 눈에 너무 멋있는 오빠로 보였던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난 저 오빠랑만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응? 아니 그러지 않고는 아니 여자들 입장으로 이게 이렇게 말하는 남편 말에 그게 당신 나한테 베풀 은혜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주기로 결정한다는 게 쉬워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속성과 같지가 않아. 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랬을 거야. 뭐라고? 그럼 당신 살자고 날 팔아먹겠다는 거야? 나는 죽든 뭐하든 상관없고 당신만 살면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또 수수께끼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어?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 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안정이잖아요. 안정. 자기가 안정을, 안전을 하려고 하는, 상태를 추구하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남아있으면
이삭 바치라고 하면 바칠까요? 못 바쳐요. 저는 이 사건이 왜 한참 지난 이후에 지금 12장에서 일어나고 지금 20장인데 이렇게 한참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왜 또 벌어졌을까? 더구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과 새로운 이름까지 받았는데도 왜 이 사건이 또 일어났을까라고 본다면 아브라함 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은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일로 이사를 했을까? 그 동네에서는, 원래 있던 동네에서는 이제 아내 팔아먹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흔히 말하면 다른 나라로 가서, 이 당시로 따지면 새 도시로 간 거잖아요. 도시가 국가니까. 그 새 도시를 왜 굳이 모험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아브라함이 갔을까? 이 점에서는 저는 그 한 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이삭의 사건을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또 아버지처럼 내려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묻잖아요. 내려가지 못하게.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야 여기서 그냥 있어 가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이 롯과 헤어질 때 야 동서나 사방을 살펴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이잖아요. 왜 가냐고 거기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가도록 그러니까 가라고 말을 했으면 하셨든 아니면 아브라함 혼자 그 롯의 사건을 보고서 떠나게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내버려 두신 거. 그렇게. 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왜 가게 했을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 발목 잡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준비돼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참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준비할 만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어?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떳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범주 안에서 보면 내가 그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어요. 성범주 안에서. 예.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오른쪽 길이야? 나는 왼쪽 길을 선택했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왼쪽 길로 가는 걸 막지 않았다면, 막아서 이 길로 가게만 한 것이 아니라면, 그쪽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라고 왜 했을까? 어차피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알 때, 결국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가능한 거고, 그 길을 아닌 다른 길을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그 길 선택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 사람 속에 남아있는 어떤 면에선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자기 고집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 그쵸? 잘못된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거를 하나님은 거기서 그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 이 점이 궁금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번 사건에서 배운 게 한 개도 없는 건가? 아니, 그 마누라 파먹은 사건에서 도대체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배운 게 없는 건가? 이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아니, 도대체 왕이 사람을 보냈더니 사람을 보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지금 당장 군대를 끌고 와서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런 거 하나도 없나?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을까? 도와달라고? 어? 하나님은 자기가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서 어?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뭘 느끼는 거냐면은 그때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죠. 그러면 우리가 잘 배우질 못하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 보세요. 이쪽 길에 하나님 이쪽 길로 가라 했을 때 이쪽 길로 가면 여기서 이제 다듬어지고 깨닫고 배우고 이게 생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어. 그럼 하나님이 어쨌든 예, 이를 간섭은 하셔. 그런데 이쪽 길처럼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 걸려. 돌아가. 그리고 돌아서 저 앞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여기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도 잘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데 우린 기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됐어. 그러면 좀 이제 뭔가 달라진 아브라함, 뭐 믿음의 사람, 막 이걸 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할 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벌하시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랬던 아브라함이면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 이런 거를 원하잖아요. 여기서 참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 응, 사람을 믿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하나님은 나타나서 해결해줘. 그렇잖아요? 그걸 봐서는 역시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성경 공부를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얘기 들어놨어도 맞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내 발목 잡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지 않으면, 예, 이런 거 배운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라를 데려갔는데 이번엔 아주 특이했어요. 지난번 애굽 사건하고는 좀 달랐어. 뭐냐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어요.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예. 그러면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지난번보다 세죠.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하셨을 때보다 12장에서보다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어?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여기서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어. 지금은 아브라함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가까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을 낳으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 때는 아직 아브라함으로 되기까지의 시간, 어? 다듬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예, 더군다나, 자, 이 사건에서 이게 왜 다급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할 때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선서들이 아이를 1년 후에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건에서 만약에 아비멜렉에게 가서 잠을 잤어요. 동침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애는 누구인지 알아? 뭐 유전자 검사해요? 발가락이 닮았나 봐? 뭐 어떻게? 그쵸? 이 시대 속에서 보면 이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사람들에게 아니 자기들은 아닐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었는데 잠은 안 잤어. 잠은 안 잤어도 그렇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은 엄청 다급하지.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끼리 쉬쉬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계속 이게 따라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사람들에게도 다 공표돼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다. 뭐 하면서 이게 있었어야 돼. 어떻게 하려나?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네, 알겠고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어떤 기가 막힌 내용을 얘기할 때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 예? 막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저녁에 십자가 복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예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얘기를 막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줌 강의한 거를 녹화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줌에 참여 안 한 분들이 못 들어요. 막 지난 주일날 설교를 또 막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다시 들어보려고 들어갔더니 어? 지난주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방송한 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광고 이후에 아예 찬양부터 모든 게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지난주 설교가 좋았는데요. 아 내가 이런 사고 칠 때가 좋은 때구나. 괜찮아. 다시 해줄게요. 네, 다시 해줄게요. 똑같을지는 모르지만. 요약을 해서 얘기하면, 어?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의롭다 이거죠. 왜? 그 여인하고 잠을 안 잤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가서 지내면, 관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저게 누구시냐, 아브라함 씨 맞냐, 이런 시비거리가 생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던 거고, 하나님이 가서 이 아비멜렉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리고 이게 공개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 혼자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왜?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고, 또 아비멜렉이 이쪽에 옮겨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여기도 또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그냥 아비멜렉이가 너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죽는다. 그것도 반드시 사는 길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8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불러서 얘기해 줬더니 다 두려워했다. 이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11절에 말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나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아까 안 했던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누가 뭐 무슨 일 있으면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다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 걸 알았어. 왜냐하면 얘기해 주면 관계만 깨져, 나하고. 예.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너 또 왜 그러냐? 너 내가 지난번에도 건져줬는데 또 왜 마누라 팔아먹냐? 넌 그게 문제야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얘기 안 해. 아비멜렉에게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말 많이 했는데 냅두고 그냥 언제까지 냅두느냐? 자기가 찾아와서 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할 때까지 얘기 안 해. 예. 옛날에 막 잘못한 걸 얘기해 줬더니 목사님은 사랑이 없대. 근데 요즘은 말 안 하고 있었더니 목사님은 사랑이 많대. 야, 진짜,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엔 좀 답답하고, 늦고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바꿔가야지 그 변화가 지속되지, 남이 옆에서 말해가지고 그걸 따르는 거는 지속되는 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렇게 하시는 것. 그 제가 우리 세물결합교도 보면 초기에보다 지금이 별로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초기에는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그만큼 자라나서도 있지만, 그만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시간이 걸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뭐 개별적으로 뭐 붙잡고 뭐 얘기해줘봐야 내 말 듣고서는 뭐 목사님 그러니까 해봐야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자기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내 이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는 것,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한 분은 또 떠나셨군. 자, 여기 보려고 켜놨는데 너무 밑에 나가지고 못 봤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책망하는 것에서도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복이라고 네가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복 받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밖에 사람이, 흔히 말하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요즘 그런 일 있다니까요? 어? 그 이상한 누구 때문에, 어? 밖에 사람들이 기독교는 믿음이나 잘하라고, 어?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 기독교인 태극기 부대들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분은 안 믿는 분 같아.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인들 도대체 성경 어디에 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옹호하라고 되어 있느냐? 어?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방관하고 또 잘못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맞는다고 옹호하라고 성경 어디에 되어 있느냐? 기독교인들 도대체 이렇게 난 아닌데 태극기 뭐 그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뭐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 같은 자기 생각의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방식으로 뭘 해결하려고 들고 일어나가지고선 뭐 해결도 안 되고, 예, 문제만 일으키고 더 큰 문제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참 창피한 거예요. 복이 됐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무슨 의도로 날 죽이려고 하냐? 어? 이런 부분이 일어났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지금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고 그 자기 생각이잖아 그냥 생각.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뻔한 일이 있었고 이러면 이거는 변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했고 그건 또 정말 내 이복누이고 그건 결혼 전이지. 결혼 전이 이복누이고 오랍이지. 결혼을 했으면 이복누이 오랍이가 아니라 남편이고 아내지. 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부터 아내한테 이렇게 하라. 그게 내게 은혜라. 이렇게 떠날 때부터 이름이 없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바들통 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게 참 우리의 모습.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하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자꾸 말한다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린데 틀린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게 우려예요, 우려. 그게 사람이야,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뭐한지도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두려움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건 도대체? 근데 아비멜렉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트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니 왜? 아니 원래 데려올 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내보내면서 주고 또 사라 그 아내를 돌려보냈어요. 그 돌려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랬어 애굽에서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땅도 줘, 땅도 줘. 왜냐면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 죽는데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멀리 쫓아내면 돼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면서 어디든 좋은 데 거주하라. 그러면서 또 은 1000개를 줘. 은 1000개. 1000개를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와 사라 그러니까 사라에게
사라를 위해서 은총계를 주는 거예요. 예. 사라가 깨끗하다는, 어? 그 아비멜렉하고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니, 저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하고 저랬네? 얼마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치스럽잖아. 근데 그 수치를 싹 해결하도록.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상하는 거거든, 배상.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고, 사라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배상한다, 이거든, 배상.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즉시 아주 확실하게 틀림없이 닫아놨다. 이 닫았다라는 말하고 이왕해라는 말하고 우리나라 말은 다른데 이 단어는 같은 단어. 한 단어. 그러니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표현에는 어순으로 봤을 때 이게 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빈틈없이 꽉 닫은 거예요. 절대 임신이 절대 될 수 없는. 근데 사례의 일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례의 일로. 그래서 이 속에서 결국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아비멜렉은 말하고 있지만, 그죠? 그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음은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행동은 잘못된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닫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가 뭐 또 여종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여자들이 아비멜렉에 속한 여자들이 아무도 임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할 새로운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애도 못 낳고 그때까지 살았나? 나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네. 도대체 이놈의 사람은 얼굴이 그 왜 가끔 이렇게 영상에 보면은 엄마와 딸 이렇게 있는데 누가 엄마인지 누가 딸인지 분간이 안 가는 뭐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있잖아요. 왜 실제 사람들 그런 건가 봐. 어? 예, 사라는 얼굴이 쭈글쭈글하지도 않고 막 팽팽하고 나이 들었어도 젊은 여자처럼 보였나 봐.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봤을 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아비멜렉도 치료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야. 아비멜렉이 상태가 부부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치료해 준 거지.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되는. 이게 남자 여자가 부부관계가 돼야지 출산이 가능한데 뭐 한쪽만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치료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 우리는 뭘 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는 말은 아브라함 자기가 복이 되게 자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지금 증명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직도 연약한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이름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 있었던 연약함이 그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